아멘. 네. 이번 2020년도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에 온라인 예배 중에 4명의 그 신도가 또 감염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로 이제 크게 띄워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런 기사가 중첩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음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 이제는 온라인 예배까지도 이제 손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그런 시도요,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좀 이제 염두에 두고 각오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론이라는 그 존재는 항상 그런 어떤 자신들이 떠받치는 그런 정치 세력의 시종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시대마다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방송 영역에서 일하시다가 회심하고 이렇게 주의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론이라는 것은 절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공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라는 것이 다 하나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자신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각본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기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실이죠. 사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서로 감염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그것들을 이제 몰아갈 때, 언론이 몰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정의 목적, 이제는 교회 예배까지도 이제 건드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 깊어지면 우리는 온라인 예배조차도 제재를 받고 또 다시 더 지금 교회가 흩어진 상태에서 더 비참하게 흩어질 것까지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를 비롯해서 끝까지 저항하는 교회들이 있을 테지만 그만큼 험난한 그런 핍박을 각오하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궁극적인 큰 핍박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를 지내고 나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어떤 시대가 올 것인지 우리에게 가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짐승의 수가 어떤 형태로 사회에 도래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권력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극한으로 이렇게 핍박으로 몰아놓고 어떤 권세에게 절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아예 사회생활에서 배제시켜버리고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초대교회 시절에 성취되었고 시대마다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제 궁극적으로 더 큰 환란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권세에 복종하지 않을 때에, 그 시류를 타지 않을 때에 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못하게 해서, 매매를 하려면은 그런 세상 권세에 굴복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세대보다 우리 자손들의 세대가 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떤 세대가 도래하게 될지. 지금 전 사회적인 기류가, 전 세계적인 기류가 그런 이념에 이런 다시 이 막시즘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새로운 그림으로 세계를 자신들의 이념으로 이렇게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그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왜 그들에게 넘어가는가?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자들이 인류애를 자청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웃사랑, 예배를 폐하는 것도 보세요. 예배를 하지 말라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에 어필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어떤 인간의 눈에 보기에 겸손함과 인류애를 앞세워서 권력을 활용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포커스가 한결같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배를 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급박하고 이렇게 성경의 예언이 점점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읽어드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사역에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믿는 자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 창조의 능력으로 본래는 사람 안에 없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안에는 없는 새로운 지각을 그분이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데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비추셔서 우리 안에 죽어있는 영혼을 일깨우셔서, 감각을 일깨우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먼저 죄됨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운 성품들,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변치 않으심, 성도 사랑하심,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성도들이 알게끔, 지각하게끔 하셔서 성령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각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참 둔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도, 경고를 들어도 우리가 죄악됨을 진실로 깨닫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다 남의 얘기 듣는 것 같고 자기한테 그렇게 적용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이 그렇게 감동으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작은 배려를 받는 것에도 감사함이 우러나와야 되는데, 이 죄악된 심령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 마음, 새로운 감각, 새로운 지각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리하셔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실수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지각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1907년도에 이 땅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을 때에 그 결과로 사회가 정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삶의 패턴이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았어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첩을 두고 그리고 노비를 두고 노비들을 짐승 취급하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가고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전혀 죄인지 몰랐어요. 입으로 욕설을 내뱉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혀 죄인 줄 몰랐다가 1907년도에 교회 가운데, 교회 중에 성령께서 강타하셨을 때 사람들의 영적인 지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죄됨을 깨닫게 되고 자신들의 삶에 습관적으로 저질러 오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증오스러운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첩을 두는 제도를 폐지하고 사람들이 순을 끊어버리고 투전을 끊어버리고 노름을 끊어버리고 바람 피는 걸 멈추고 거짓말하는 걸 멈추고 남의 돈 띄어먹은 거 알아서 추궁하지 않아도 갚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회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도덕으로는 세상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으로는 죄악이라는 것을 알긴 알지만 다 남의 죄악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한 것은 전부 다 로맨스처럼 그렇게 여기고 남이 한 것에 대해서는 혈압을 올리지만, 그러니까 사회는 점점 강박해지고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교회로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 중에 다시 성령께서 강타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망각된 양심이 살아나고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우리가 회복하려고 할 때 이 사회는 다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길은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서 성령이 교회 중에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교회 중에 성도들 중에 새로운 지각,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각이 부어지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새로운 지각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센서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주신 감각 중에서 오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각과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세상에 미혹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는 그 심령이 세상에 미혹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옳게 보기 때문에, 그것이 옳게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에 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실을 외면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어떤 것을 거절했을 때에, 세상의 압력을 거절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받아야 할 대가,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세상에 굴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고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믿는 자의 삶을 성령님이 인도해 가세요.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가? 너무나도 세상에 묻혀서 세상 것들을 묵상하느라고 영적인 센서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자각, 그 감각이 깨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역사하고 계세요. 교회 중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야 하는데, 성령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간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주의를 집중하고 바라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각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자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이 다시 새롭게 함을 입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 악한 세상에 타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거절했을 때는 대안이 없고 우리에게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세상에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앞서가시며 길을 여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대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대안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예배하면 이런 불이익을 주겠다, 그렇게 우리를 옥죄해 오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소망의 빛을 쫓을 수 있는 그 감각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중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 시대의 주의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의 소망의 등불을 비추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의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때에 반드시 성령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중에 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이 어두운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밝힐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의 능력으로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부어짐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